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주님께 좋은 재물을 쌓으셔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귀한 안식의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알리는 소리. 여기는 이제 나이들이 많으셔서 이 옛날에 새벽에 닭 우는 소리들 들어보셨죠? 예. 새벽을 알리는 소리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일할 때가 됐다 하는 그 소리로 듣기도 합니다. 또 간혹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벽 기도할 때가 됐으니 일어나야 되겠다,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들으며 생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만약에 닭 울음소리가 있다면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요즘 도시 생활에서는 그 닭 울음소리 들을 일이 없죠. 소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키울 수도 없고 환경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사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시 맹세하고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했듯이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겠다고 약속했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용맹스러운 베드로가 그 용맹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비통한 마음으로 법정을 뛰어나가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겟셋마네 동산, 몇 시간 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 장소,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는 특별한 자복과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며칠 전에 마음이 상할 만한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들었으면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일반 개신교회가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하던 분이 자꾸 나를 안식일 잘 지키라,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라 하면은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런답니다. 목사님에게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자기가 집에서 이 교회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몇 군데가 거치게 되는데 내가 교회가 없어서 이쪽으로 오는 줄 아느냐. 겁나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가 들려진다면 어떻게 할까? 그 닭 울음소리가 그분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재림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그러한 삶으로 지탱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D-38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도회가 마이너스 38일 남았습니다. 닭이 아주 소리는 안 들리지만 닭소리 들리시죠? 아주 온몸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안식일의 기별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들이 어떤 이들에게,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달개 울음소리로 들려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회를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도회를 이문동 재림교회가 주관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신자들의 전도회입니다. 나의 전도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꼭 이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싶었지만 나에게 그러한 달란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우리 각각의 소원이었던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의 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문동교회 전도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 전도회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도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능력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목사님을 위하여 매일 기도드려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부드러운 섬김을 준비해 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전도회를 가져보았지만 나온 사람이 10명이면 그 다음에 한 사람 남을까 말까, 그 다음 몇 해가 지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섬김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기기는 섬기는데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랑에 이끌리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낸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 잃은 은전,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나 잃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잃은 것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일치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순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순종과 섬김은 아주 중요히 여기는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따르는 일입니다. 섬김이란 아랫사람의 자세로 잘 모시어 받드는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의무적 행동을 따르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순종과 이 순종에 기초한 섬김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섬김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열심히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섬김, 받지 않으시는 섬김이 만약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투덜거렸고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전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 오신 선신자들에게 불평하거나 그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시간에 내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섬김을 다 이루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한 비유는 양 스스로 무리를 떠나가서 잃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주인의 부주의로 잃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외부로 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때때로 그들 스스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전을 잃어버린 것 같이 주인의 부주의, 교회의 잘못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 전도회가 다시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준비되었으면 우리가 부주의했던 것을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또 초대한다고 그 잘못이 어디 잘못 드러나 보이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멈칫멈칫 때때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날까? 왜 우리 교회의 신자들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우리 교회의 신자들 중에 여기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때때로 암투를 가지고 있을까? 서로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들이 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까? 이러한 일들은 과연 없이 할 수 없을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살이에 어쩔 수 없이 겪고 나가야만 하는 일인가? 당연히. 정말 없이 할 수 없는가? 손은 내미는데 마음은 왜 닫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에게 낳아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길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탕제의 비유를 오늘 생각하는 요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재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의지의 우선 순번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섬김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게 탕자가 떠난 가장 근본적인 단순한 실마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몫을 요구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은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들은 재산을 낭비했다. 여러분은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듣고 내가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가운데 응답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이부인은 실물교훈에서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우리는 그동안 탕자가 아버지도 받던 돈만 소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비하는 그 많은 6달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순간은 탕자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보다 더 귀한 그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다시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련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어떻습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얼마의 세월 동안 자기들의 돈과 자기에게 가졌던 돈과 생애의 시간을 낭비했듯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과연 탕자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가 금요일에 집회를 이곳에서 갖기로 하고 안식일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한 생애에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찾기를 즐겨하지 않고 더디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탕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제가 좀 강하게 드린다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많고 많은데 저 장로 때문에 이문동교회 출석하지 못하게 식대하고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 집에서 예배 드시는 여러분,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중에 누워있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배하는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특별한 축복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라도 좋습니다. 0.5달란트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용한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D-38일 그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활용할 준비를 하십시다. 향상시킬 준비를 하십시다. 엊그제 60일 D-60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금방 왔습니다. 38일 금방 지나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또 그동안 나와 조금은 소원하고 걸끄렀던 사이에게라도 그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고 흘려받아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문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의지의 우선 순번에 대한 것입니다. 당자는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자기의 세월을 허송소비하고 이제 굶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자가 맨 처음에 한 일은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은 맨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돈 많은 부모가 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거십니까? 우리가 맨 처음 1순위에 둬야 할 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이러한 생활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저는 간혹
이러한 현상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사슴해동산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출발할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가는 길에 잘 보살펴 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해달라고. 그러나 도착해서 아무 사고도 없었는데 기도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 주신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소한 일 가운데서더라도 시작서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제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여나 누가 이제 우리 도착했으니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면은 같이 합시다. 에이, 우리 마음에 벌써 다 감사하고 있는데 그럼 시작할 때는 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셔도 되지요. 하늘을 향하고 하늘의 보좌에 한 성큼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사람은 참으로 신앙 생활에서도 점점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내 섬김의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이란 윗사람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가치를 잘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실패했던 것은 아버지를 섬기긴 섬겼으되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자기 스스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여러 해 섬겼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순서를 맡았을 때 사회로 섬기는 일,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로 섬기는 일, 헌금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일, 찬양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다면 혹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고 있다면 혹여나 좀 크고 남들에게 보이는 섬김은 내 명예를 위하여 그 일을 맡아서 섬기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은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섬김의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리는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 순종은 순수한 섬김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낼 것입니다.
성도 간에 이러한 섬김의 봉사가 있어야 하며, 특별히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 새 신자를 대할 때 꼭 이러한 섬김이 38일간 우리 가슴에 채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강한 사랑으로 탕자가 되었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이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누구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집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이다 실패다 우리의 인간의 판단으로 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 하는 그 전제하에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실패,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탕자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일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도의 준비이며 가장 성공적인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하십시다. 떠났던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탕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마을에 모여서 그들은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비유가 끝나게 됐다면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피엔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때때로 읽기도 망설여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어쩌면 누가복음 1장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런데 큰 아들도 불평하며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하고 투덜거립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란색 글씨, 장녀들과 올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누가 오니까?
이 둘째 아들,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를 닮았다? 아비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누구에게 우리의 길의 방향을 설정한 것에 따라서 그 부류들은 똑같이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큰아들이 가장 잘못을 지적을 한다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둘째와 이 못된 놈과 비교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고 나는 집안일도 척척척척 잘하고 나는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자기를 놓는 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첫째 요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조차와도 비교하는 신앙생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뿐입니다. 잠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생활과 영적 증상, 여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기력,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만약에 불안하다면 뭔가가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감동, 내가 만일 교회에 서거나 나 혼자이거나 성경책을 보거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감동이 없다.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소원, 내가 도대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확신 있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딱 잡아서 아뢰을 만한 기도가 도대체 되지 않는구나. 무일치, 내 신앙의 삶과 일상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삶. 이러한 상태들은 내 영적 증상의 청신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일까요? 때때로 우리의 나의 삶의 방향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참으로 바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이론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 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좋지 않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전도회를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 모든 먼저 된 교인들로서 어떠한 마음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전도회를 준비하시고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일을 준비하게 되시면 우리 사랑하는 임동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331쪽 읽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성하여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344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참여하실까요?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가변하여 내가 밟은 길 천국길 내려다 주의 흘린 피 맺어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록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으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록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으라.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신 후에 주의 사랑 내 마음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록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으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까지 끝까지 주의 손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